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체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혀지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한 번 노임을 하게 되는데 그는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하여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심판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모두 불못,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땅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 존재했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모두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또한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 사탄과 짐승에 의해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과 또한 최후 심판으로 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으로 오염된 땅과 하늘이 새로워졌고 악의 근원인 바다도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악의 근원인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최후의 심판이 끝난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갱신, 리뉴럴과 또한 재창조, 리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조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반면에 갱신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이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져서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무르됐다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런 재창조의 과정이 아닌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갱신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만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재창조보다는 갱신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1절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이 구절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 이 없어졌다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pass away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pass away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셨다, 좀 존칭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로는 없어졌지만 그 영혼과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바뀐 것을 이야기할 때 이 pass away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땅은 하나님 안에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땅입니다. 근데 죄로 오염됐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에 피 흘리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심지어 사람이 동물을 죽이고 동물이 사람을 해치고 동물과 동물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이 광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죠. 땅은 엉겅퀴어 가시를 냅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을 수도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온통 신음과 고통하는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11장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사겠죠, 나중에. 요새 보면은 그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뭐 아가야, 뭐 딸아, 아빠야, 엄마야, 언니야, 오빠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렇더라고요. 2살짜리 아이를 강아지들이 얼굴부터 온몸을 물어뜯어가지고 그런 사고도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보다 좀 크죠. 큰 개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요. 수십 군데가 찢어지고 수십 군데가 해져가지고 수술하고 꼬맸는데 차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뭐 최근에 인도네시아인가요? 여자가 실종돼가지고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8m 되는 뱀인가요? 뱀이 그 여자를 삼킨 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길을 가다가. 그런데 나중에 회복될 그 땅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강자랑 약자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등해요.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이 평등합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없죠.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없습니다.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새 땅, 새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의 형편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여. 저 사람 참 평안해 보여. 참 행복해 보여. 정말 부럽다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눈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아파서 울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생이죠. 다만 눈물을 감추는 거죠. 다만 참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 보면요, 눈물 없는 사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았던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터지는 것입니다. 나를 잔잔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그동안 참았던 그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왈칵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꼭 껴안아 앉히시며 고생 많았지, 참 힘들었지 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또한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땅으로 모든 피조물이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편지로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을 깨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고 저녁 때는 쭈그려서 지하 칸에서 자야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막하고 언제 그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도 끊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숨어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그 편지를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지금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즉 처음 것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거할 곳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위로자 되시고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보증된 승리를 보여주며 산 소망을 갖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지금 눈물로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의 삶 때문에 걱정돼서 한숨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먼 미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두 종류의 삶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있고 죄가 가득하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만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만 소망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하늘과 새 땅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논리죠. 교회에서 목회자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전파된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풀타임 그 전도사를 사역할 때인데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인데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대회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동네 교회 뭐 천막 같은 거 펴가지고 지나간 분들 있으면 커피 타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펴가지고 이제 저녁 때까지 이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루는. 그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러면 일찍 오셔가지고 천막 피는 일, 뭐 겨울에는 뭐예요 그 커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난로 하는 거 그걸 다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참 그 기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가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 때문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에 헌금할 돈이 생기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헌금 안 하시고 돈이 없으셔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물질 얘기를 잘 안 해요.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도 와야 되고, 뭐 무당이었던 분도 오고, 절단이었던 분도 오고, 사기쳤던 분도 오고,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든 열린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보다 더 모든 것도 주실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에도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요, 그저 믿기 싫어서입니다. 원하는 자손을 와서 값없이 받으라고 하시는데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놈의 부패한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 복은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과는 정반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대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를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버리고 타협한 자들입니다. 둘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신실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나 예수 믿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열매는 전혀 없는,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같은 그 우상을 참여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살인자들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섯째, 행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죠. 여섯째, 점술가들입니다. 이들은 마술이나 점등에 빠진 자들이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앞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거짓된 신들이나 사물을 놓고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리를 교회에 전파하는 이단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보면은 성경은 이와 같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라고 주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살인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살인자라는 글자가 써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오른편에 있던 행악자,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은 큰 극악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역시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임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읽은 8절에 나오는 그 모든 죄들은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죄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악한 타탄과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일부분 구절,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도구로, 악한 도구로 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은 생명,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누가 지옥 갈지, 저 사람 지옥 가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거한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저는 이 예화 참 좋습니다. 옛날 수도원에서는, 이게 수도원장에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수도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오늘은 당신이 말씀을 전하세요 하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 수도사들에게 모여 있는 곳에서, 자, 오늘은 당신이 말씀을 전하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동료들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전할지 아십니까?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모르죠. 말도 안 했는데.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못 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다음 날에 되자 이 수도원장이 다시 그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수도사 또 서가지고 뻔뻔하게 딱 둘러보면서, 제가 무엇을 전할지 아십니까?
근데 어제 동기 수도사들이 한번 당했잖아요. 압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뭘 전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들어와 버렸어요. 수도사들도 황당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수도원장은 열 받았죠. 화가 났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수도원장도 좀 이렇게 좀 오기가 있는 분이었는 거예요. 고집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전하십시오. 근데 이 수도사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굽히지 않고 나옵니다.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어떤 수도사들이, 동기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몰라서 안 전해, 안다고 하면 안다고 안 전해. 오늘 이거 잘못하면은 이 수도원장에서 한번 뒤집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가지고 동기들 의논한 거예요. 반은 안다고 해라. 반은 모른다고 해라. 했더니 내가 무엇을 전할지 아십니까? 했더니 반이 압니다. 했더니 이쪽에서 모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수도원장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왜요?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요한계시록 다 보겠죠.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우리를 올거매려고 하는, 두렵게 하려는 그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사실 보는 것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아니?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라. 가르쳐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특히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안 사람들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과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저들의 닫혀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불못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는 역할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물을 줄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전하시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 친구,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말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들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억할 때 순종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불못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고 헌신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